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안 힘들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우리 김철미 목사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어, 처음에는 자존감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시간은 사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말씀들을 적용을 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신앙의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뭘 기도하는데? 늘 언제나 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실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너 하나님 앞에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네, 기왕이면 작은 그릇보다 큰 그릇이 낫지요. 그래, 큰 그릇이 낫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릇이 정말 지금 깨끗한 상태인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름대로 가슴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는 그 청년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크기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함이었습니다. 그 깨끗함에 우리는 정결함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정결함은 우리의 육체적인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결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배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느냐? 또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깊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그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첫 번째가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영적 정결함. 마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모습으로 정돈되어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를 가까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능력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는 그 타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바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멀어갔을 때 그 즉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인 태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주부들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손님을 이제 초청을 해서 귀한 손님이 오시게 될 때 여러분들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맛난 음식들을 먼저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음식에 대한 목록을 적고 그리고 재료를 사고 그리고 재료를 사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음식만 맛있게 만들어서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그 음식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주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열장에 딱 가서 문을 열고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 여기에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음식과 어떤 그릇이 잘 어울릴까? 좀 더 예민하신 분은 그릇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색상이나 색감과 내가 만든 이 음식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고민하면서 그릇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좀 더 맛있게 음식이 드러나고 정말 깨끗한 그런 음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주부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선택을 했는데 웬걸? 그 선택한 그 그릇이 이빨이 나가 있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어떤 곰팡이가 끼고 그 다음에 어떤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음식과 맞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용 안 합니다. 몇 번 닦아보고 안 되겠다 하고 집어넣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어떠한 화려한 재능보다 깨끗하게 준비된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그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야 있는가? 하나님께로 가야 있는가? 여러분, 어떤 세상과의 그 주는 마음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 마음을 지금 내가 향하여 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외식이나 위선으로 겉모습만 의롭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사람까지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또한 순결한 상태를 바로 가리킨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욕심이나 타협 없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겠지만 왜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그 하신 명령대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이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언제나 청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그곳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모든 좋은 음식들을 다 내어놓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음식, 시기한 음식, 맛난 음식,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니 당연히 먹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순결함의 표현을 바로 보였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누구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그 기도의 자세를 놓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던 그의 마음,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셨지요. 그리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여러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정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지금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영적 정결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쓰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 마음을 만져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옛삶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런데 저 지금 아니에요, 전 나중에, 전 잠시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쓰이기에 합당한 그리스도로 늘 준비되어 있는가? 늘 준비되어 있는가? 내 삶의 영적 정결함이 지금 나의 삶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안에. 여러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찬양 아시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부르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찬양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유지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방법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행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영적 정결함이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죠?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쓰러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정결함이요, 나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럼 회개할 때,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쓰러진 상태로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베푸셔서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 시간이요, 아이러니하게 회개의 시간이 다시 회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정결함의 시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참 다윗이 얼마나 그도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간음을 하고 또 전쟁터에 보내서 사람 죽게 만들고 살인하게 하고, 이 죄를 숨기려고 했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 그가 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였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백하였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했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계속 쓰임을 받게 되고, 다윗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여러분? 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인 제자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겠죠. 이 베드로, 늘 언제나 열정이 앞서서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또한 맛본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배신이었고요, 바로 자신의 신앙까지 어찌면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 어떻게 따르냐? 헛따른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6장 74, 75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했던 행위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 통곡은요, 철저하게 그냥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고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통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가 다시 영적 정결함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그의 제자의 자리를 되찾게 되고 다시 한번 또한 사도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바로 초대교회 중심의 인물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지금 얻고 살아갑니까?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실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주님, 연약한 저희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라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씻어라.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제약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유혹에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더러움 속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생활하다가 열심히 땀 흘리며 생활하시고 집에 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비누로 깨끗이 손발을 씻고 얼굴을 하고 나의 청결을 유지하고,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또 잠자리에 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비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정결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바로 영적인 비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부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라는 선지자 잘 아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또 한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 에스라 7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이것은 말씀으로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가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연구해서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일에 내가 정성껏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단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직접 말씀대로 살아가고 준행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정결하니 나와 함께할 그 공동체도 그 공동체를 말씀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뒤에 느헤미야 가게 되면은 느헤미야에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들은 울며 회개했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도 감동이 있어서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울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울며 나갔다는 것.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이고 정결함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랍니다. 없다. 예수님이 단지 발만 씻기려고 하신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육체적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너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기를 영적 의미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지금 관계하고 계세요. 그 관계 속에 어떻게 관계를 하십니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에게 늘 지금 관계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나 자신을 씻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라.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 뒤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 로마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죄로 알게끔 이미 하고 계셔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이미 알아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정결함으로 도와주신다는 분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정결함을 지키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요 단지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 근데 외식적으로요 거룩한 모습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식들아. 여러분, 거룩은요 겉으로 표현하는 그 거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분이 이미 바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요셉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건장한 청년이 또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유혹을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육체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육체의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그가 그냥 고백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이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요, 살아갈 때에 분명히 충돌이 돼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충돌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시는 일에 따라서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룩한 이로서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참 어려워하세요. 목사님, 제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은사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잠깐 제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사는요, 영적 정결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은사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잘나셨습니까? 부족하죠. 우린 다 그렇게 고백해요. 부족합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근데 그렇게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주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그 은사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가 각기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르다. 각기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 어떤 이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어떻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대로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셔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은사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두 가지 차원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은사에 대해서 서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은사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릇이 다른데 왜 비교합니까?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평가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교의 대상으로만 삼으면 안 돼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다른 이유가 협력의 이유로 다른 거예요. 숟가락이 그릇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컵이 다른 큰 항아리보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그 쓰임대로 바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충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은사도요,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선물로 더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각각에 맡겨진 것에 충실하게 사용할 때 그릇으로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로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근원은 오직 하나, 한 성령, 바로 한 분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는가, 이것을 지금 이 부분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은 같고 하나님은 같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이 모든 은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받은 은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옆에 분이 받은 은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가 모두 가진 그 은사,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주셨으니 결국 성령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더 하나가 되라고 주신 이유인 거예요. 은사는요 어떤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 유익이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의 모든 이 유익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옆에 분을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하도록 세워지는 그 도구로 쓰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 그 은사가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이번 수련회만 보자고요. 이번 수련회에 여러 팀원들이 다 나눠줬는데요. 찬양팀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방에서 섬겨주신 분들의 은사, 카페팀에서 섬겨주신 그분들의 은사, 또한 식사 준비나 또 의전을 담당하셨던 분들의 은사, 또한 여러 가지의 물질로 섬겨주신 섬김의 그런 은사, 결국 뭐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정교인 수련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은사는요, 직분적인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분적인 은사 안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서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교회주의 잠깐 거론을 하셨어요. 아유, 신앙생활 나만 혼자 잘하면 되고 나만 고상하게 잘하면 되지, 나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혼자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혼자 잘 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자를 부르셨던 것은 이미 주님도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교회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은사받고 직분받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세워나가는 거는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돼. 교회 세워나가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시면 돼. 아니요. 직분을 주신 건 직분자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 직분이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성교회의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셨으면 여러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성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앞에 단어가 뭐였습니까? 이런 것에서래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서 쭉 보게 되면 이런 것이란 것은 뭐냐? 헛된 말, 거짓 교훈, 불경건한 모습,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들을 앞에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경건하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정결함이야, 깨끗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가 내 생각에, 내 입술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근질근질해도 참으셔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참 사람의 말이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혀에 대한 중요성,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또 내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에게 우리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주셨으니 주님, 날마다 그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가 깨어져서 성령의 정말 거룩함의 그 모습을 제가 날마다 되찾으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지만 깨지기 쉬운 저지만 허물 많은 저이지만 어쩌면 이미 울퉁불퉁 찌그러진 저이지만 그러나 주님, 그 안에만큼은 늘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일에 귀히 쓰실 그릇으로 이미 준비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 그 은사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늘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성교회를 세우며 나가는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의 죄악과 거짓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